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베들레헴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 흑암시대였는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는 종교적인 그런 그 타락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19장부터 21장까지는 도덕적인 그러한 이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바로 없기 때문에 그 시대가 심히 극히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이 애굽에서의 430년은 제1의 흑암기고 제2의 흑암기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왕정 시대까지가 400여 년인데요. 그 기간 동안이 제2의 흑암기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3의 흑암기는 이제 왕정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만은 본장에서 나타난 이 말씀에 보면은 사사 시대에 얼마나 당시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미가의 집에 미가는 이제 그의 어머니가 준 은 200달란트를 통해서 신상을 세워가지고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신주가 되는 것이죠. 마치 신처럼 그런 행세를 하게 되고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또한 이렇게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오는 거처가 없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오는 이 한 레인을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정당한 싹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이제 집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거했는데 미가가 그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이제 제사장으로서 개인적인 제사장으로서 삼아서 정당한 싹을 지불하면서 그 집에 거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을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그곳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곳에서 이제 제사의 직무를 하는 그런 것이죠. 개인의 소속된 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당시에는 이런 일을 갖다가 하게 한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미가의 예속된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직무를 하는데 온전히 하겠습니까? 그 집은 미가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앞에서 이렇게 말씀한 대로 보면은 3절에 17장 3절에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원하는 이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근데 그 은을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게 되죠. 이것을 미가의
집에 두었다. 이것을 섬기기 위해서 예,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제사장을 갖다가 이 레인을 갖다가 사서 자기 집에 이제 두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보게 되면 자기의 소신껏 그렇게 사역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죠. 교회에 예속돼서 오래된 그런 교회라든지 혹은 어떤 그 장로라든지 그런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회자들을 갖다가 두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싹을 주면서 이제 일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종교적인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사역이라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어떤 공공단체의 그 눈치를 보면서 사역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 싹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그런 경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교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후에 이제 18장, 19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윤리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 제사장은 결국은 이제 그것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만은 그곳에 가다가 또 아주 그릇된 일들을 갖다가 보게 되죠. 윤관을 통해서 아내가 죽고 그걸 갖다 12덩이를 내어서 자기 12지파에게 보내서 결국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만, 이것이 바로 이제 윤리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으로는 극심한 피폐화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직자들이 바른 이제 이 신관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고, 또 이런 이 도덕적인 이 타락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바른 정신력, 바른 신앙력을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